내일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3.1절은 옛 일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흐려지고 있고 또 우리의 관심도 이렇게 3.1절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지 평상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더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두 날이 3.1절과 8.15 광복절입니다. 이 두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섭리하신 날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관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만큼은 보다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되새기고 지켜야 할 그런 날인 것입니다. 사실 3.1 운동은, 독립운동은 그 자체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만세운동, 독립만세운동 했지만 조선 총독부가 물러난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보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본은 3.1 운동을, 독립운동을 조선 소요 사태다 그렇게 보고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청난 보복을 감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314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70%가 우리 기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처음 집결 장소가 교회나 혹은 기독교 학교였고 주도한 사람들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혹은 기독교 교사들 혹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요, 안수 집사님 이상의 교회 직분자 50%가량이 옥고를 치르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2천만 명쯤 되었는데 어떤 자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인 20만 명쯤 되었다, 아니면 1%가 조금 넘은 30만 명쯤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넉넉 잡아 3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기독교인들만 2만 8천여 명이 잡혀서 옥고를 치르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을 치웠죠. 47개의 교회가 불태워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원의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 23명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산채로 그냥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들은 마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와 직원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남긴 비밀 문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조선의 교회다 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선언서, 그 독립선언서 안의 내용들 중에도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 양심, 진리, 부활 등의 용어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될 즈음에 뿌려진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어떤 방법, 지침이 내려졌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째로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할 것, 그러면서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렇게 통고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러분, 왜 열사하고 의사인지는 아시죠? 같은 의미인데 열사는 맨몸으로, 그러니까 무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절기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열사라고 합니다. 의사는 무력을 행사했던 분들, 무력으로 맞서서 항거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는 맨몸으로 그냥 무저항으로 항거하면서 믿음의 정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정조를 지켰던 사람들은 열사, 무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의사,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유관순 열사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3.1 운동이 일어나고 3월 13일 날 서울에서부터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는 고향인 천안 아오네로 내려갔답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독립 만세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사람들이 협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유관순 열사는 어린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천안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이 추운 날씨잖아요, 3일 달에. 근데 3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조카인 유재하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유관순 열사가 고향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설득하자 이상하리만치 동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네 장터의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 열사는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3년형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고문을 아주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 이듬해 20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단순한 애국 열사가 아니라 순교자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죽자 이 감옥의 책임자들은 비밀리에 시신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선교사님들의 항의로 정동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유관순 열사 일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였다. 그렇게 추모했다고 합니다. 만세운동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의 어떤 기도로 알려진 기도 내용이 지금도 유관순 기념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지금도 기념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도 10번째로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우리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2%도 채되지 않는 20만 명에서 혹은 40만 명 정도의 적은 인이었지만 3.1운동 당시 민족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던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가 넘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단 출애굽받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옛 이스라엘과 지정학적 상황 속에 있는,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귀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힘도 훨씬 더 센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7족속보다 더 크고 강대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그런 나라들에 늘 둘러싸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이웃 열강들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조금 멀리는 미국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늘 영토와 주권을 침략당하거나 계속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인 우리 남과 북 사이의 문제 해결도 우리 독자적으로 못하고 주변 4개국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 4개국의 군사력, 경제력 혹은 경제적인 잠재력은 우리가 상대조차 하기 힘들고 버거운 나라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주변 4개국과 관계가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없습니다. 미국과도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일본과도 그렇죠. 중국과도 그렇죠. 어느 나라와도 지금 편하고 확실한 걸 찾습니다. 걱정스럽고 영업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르게 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복음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빠르고 강하게 자리 잡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하신 뜻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가장 복음이 늦게 전달되었지만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 여강에 비하면 오늘 말씀 우리나라에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미국 다음으로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키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변의 열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두려워할 만한 상대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인구도 많고 힘도 훨씬 센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외국들, 열강들보다 수도 많고 그들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어찌 그들을 당해낼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또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중국이 힘이 세다, 일본이 힘이 세다, 미국이 힘이 세다,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제 그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변 열강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열강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더 그대의 힘을 쏟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랍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12절부터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땅의 모든 소산과 수확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산이 정식되게 하시며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해주시겠다. 그렇게 12일 이하에 쭉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이 땅에 미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1000만 명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복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3.1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이 시대에 소망을 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잘 계승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해 주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조국입니다. 자자손손 우리의 천대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